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씩 저랑 여러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얻지 않고도 얻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의복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김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기대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선고하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한 것이니 지금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루부터 보내신 성령을 믿어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산자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 이렇게 오프라인 채플로 보내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보낸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보통 편지를 쓸 때 보내는 사람을 밝히잖아요. 아,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편지 쓸 때 안녕, 나 지연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지 밝히잖아요. 그리고 나를 밝히고, 그리고 보통 이게 또 편지를 쓸 때 누구 영준 형제에게 아니면 투 영준 형제 이렇게 또 받는 사람 이렇게 쓰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쓰는 것처럼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서두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 자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도 베드로라고 밝힌 후에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좀 긴 것 같습니다. 이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 이제 이 받는 사람, 수신인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받는 사람을 누구에게 정도로 쓰지 않고 여러 수식어를 붙여서 받는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아는 게 상식으로 서신서라는 것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수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또 특히 오늘 본문의 이 편지는 어떤 한 교회, 한 공동체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멀리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에게 편지 보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 내가 하는 설명의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 편지를 받아라. 이런 사람들만 편지를 볼 자격이 있다. 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네. 네. 사도 바드로는 이제 내가 본도랑 갈라디아 뭐 이런 등등의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편지를 받는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만약에 제가 편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지연이에게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이런 자기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은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타인의 피드백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얘기하고자 편지 쓰고자 하는 바가 사적이고 또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된 권위로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개인의 소견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의 권위로 편지의 수신자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로 또 영적인 눈으로 성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당시에 믿음 하나로 핍박받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신앙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입니다. 머물 집이 없고 또 쉴 것이 없이 헤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일까요? 먼저 나그네를 좀 설명하자면 나그네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배웠으면 알 것이고 이제 또 배울 것인데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뜻은 잠깐 어떤 곳에 임시로 살다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으로 3대 약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아, 그 다음 과부, 그 다음 나그네 이렇게 3대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경제력은 대부분 땅에서부터 왔는데 이 나그네는 자기 소유의 땅 없이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없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 못하는 또 땅에서는 채움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소유가 없습니다.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도 쉴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그저 여기저기를 떠돌며 잠시 왔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삶을 살 뿐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자기 소유의 땅과 또 집도 없기 때문에 깊은 마음과 몸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항상 이방인일 수밖에 없고 항상 외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척을 받고 경계를 받습니다. 나그네는 잠깐 왔다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의 거주민과 어울릴 수 없고 소외되는 존재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현재에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가 앞으로 가야 할 이 앞으로의 길에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소유가 없고 안식을 취할 집이 없으며 어떤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그네를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그네인데 베드로는 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흩어진이라는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 분산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 가운데 살게 된 유대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어떤 그 사건, 그런 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흩어진 일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특히나 사도들이 활동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할 시기에는 국가적인 핍박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 지역 시민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면 변론하지 못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땅의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욱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칭한 것은 신앙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같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땅에서 소외받고 핍박받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머물 수 없고 이 땅에 속해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이 믿는 우리들을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많이 부딪힙니다.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가져야 하는 것이고 소유해야 하는 것이고 또 머물러서 땅을 차지하여 많은 소산을 얻는 것이 귀한 가치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내가 얼마나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현재지향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매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미래에도 좋은 땅에 잘 정착하여서 많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를 보듯이 배척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소외받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해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 그 시간에 우리가 양들을 돌보고 공동체의 일을 돌볼 때 내 친구들은 생산적인 자기 개발과 또 취미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나 또 다양한 경험도 스펙이 되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곳간에 잘 쌓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돈으로 표현한다면 은행에 꾸준히 저축하고 또 적금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해서 은행에 저축한다면 저축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 여기기 때문에 은행에 그리고 우리의 곳간에 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수록 마치 지금 가져야만 또 지금 준비해야만 미래에도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 또 이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이 세상에 소외되지 않고 세상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잘 살아가야지만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여서 소유하며 내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그네이자 택하심을 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 2절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안하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와 평안이 더우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택하셨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이가 세상에서 볼 때 나그네와 같은 이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정체성은 존재의 설명이자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셔서 거룩함과 순종함과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심 받은 자를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을 뜻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냥 그들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의 메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서 세상의 소유를 바라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가 설 자리를 박탈시키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캠퍼스 구원에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양들을 돌보는 것에 마음과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들이 사실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너무 미래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일에 힘을 너무 다 쏟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에 대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때를 보내다가는 내 인생에 아무런 대비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염려까지도 모두 미리 아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믿음의 여정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면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동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이루실 일이며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산 소망이라고 하시며 동시에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약속 그 자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자신에게 이 생명이 있다고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이 신앙의 인내와 고난을 견디는 삶에서의 이 삶에서의 죽음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결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그리고 또 이 신앙들이 있기에 우리가 삶에서 인내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십자가를 져가면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로 견디는 것들이 너무나 유의미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그네로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실제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보지는 못했으나 실제로 일어난 바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라는 이 실제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있는 소망으로, 생명력이 넘쳐 꿈틀거리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도 너무나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확실한 이유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냥 언젠가 죽어서 갈 곳이다 하는 이런 뚱그름 잡는 우리 삶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썩지도 더럽지도 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려 애쓰는 시간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실제적인 산소망에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는 것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믿음이 훨씬 값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들 스펙을 준비하고 다양한 경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과 또 시급한 캠퍼스의 영혼 구원의 일에 뛰어들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서 양쪽의 발을 뒹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부활이 확실히 있다고 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자면 3절에는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4절에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가 있고, 또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10절, 11절에 보면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하였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미래를 약속하는 문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 소망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졌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라고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인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매우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더 가지려 노력하고 현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재 안에 살고 있지만 알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우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성숙할수록 이게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현실 감각이 높을수록 또 현명할수록 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투자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고 더 나은 나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나가 되기 위해선 사실은 이 삶에서의 신앙도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과 또 소망에서 나오는 섬김, 인내의 행동보다 실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자신의 윤택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분이고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감각할 수 없으면 쉽게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주실 유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텍스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과 미래를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과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줄 유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묵묵히 신앙을 살아내고 인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학국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의식과 생활 조사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그때 취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은 코로나 전이나 후나 여전히 학생들에게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성이 정말 잘 발휘되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아 실현도 하면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취업의 생존의 문제에 매몰되진 않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학업 생활을 잘 하시되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굳은 믿음으로 캠퍼스의 영혼 사역에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셀의 영혼을 돕는 일에 흠뻑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든 결코 무책임하게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이 소망은 세상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고 미래를 보장하는 반드시 이루실 소망,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6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영기에 건강하다. 너희들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고 없어질 경우가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경주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기쁨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가 근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안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잠시 동안만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잠깐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지 않으시며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낙심케 하는 이 고난들은 필요할 때 외에는 결코 우리들에게 오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결코 오래 머무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더욱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은 믿음을 더욱 확실케 하고 더욱 연단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었습니다. 믿음이 서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굳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믿음과 금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금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할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 중에서 믿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연단은 금이라는 세상의 최고 귀한 가치보다 더욱 귀한 것입니다. 금은 불 속에서 아무리 연단해도 더 늘어나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고난에 부딪힘으로 또 굳게 서게 되며 더욱 증가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상징하는 금은 결국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은 마침내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또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금 유연하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였지만 또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또 각각 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에서 참 떠도는 것 같고 참 속하지 못하는 또 소외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이 영생을 보장하시는 그 미래지향적인 살아있는 이 소망을 따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고 더욱더 연단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캠퍼스 또한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참 건강한 이 캠퍼스 생활과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캠퍼스의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